오늘도 어머니께서 성찬식에 그리고 이곳에는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성도 여러분께 받으시기는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야신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과 신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공이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함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사대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바쁘게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증한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짚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과 기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기를 원하셨지만 때로 시끄러운 소리가 창을 넘고 담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짐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중에 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못난 자가 살아있어서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거짓을 고변한 적이 있었고 저들의 것을 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었사오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흘러 넘치게 하시고 일글거리고 찌그러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핏불이 있게 하시고 병들고 신음하는 우리 영혼에도 핏불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형상을 다시금 힘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선언적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시에서 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지난 모든 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얼굴 배었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은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사야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악한 죄들을 사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임을 시인하며 찬양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영육간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계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과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특히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찬을 가집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들과 또한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함 받는 성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시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누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아들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강 우편에 쓴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버리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이르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아멘. Jesus.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옵시고 다시 한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대감들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다린다는 거, 어떨 때는 짜증나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또 마치 사형수가 초조하게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반대로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고 행복한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대강들의 기다릴 소식은 뭡니까? 가장 기쁘고 복된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자, 17절 볼까요? 제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의 의를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언급된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말라기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할 일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하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전달한다.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아주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식이죠. 그 자식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주로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예수 오심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브릿지 역할, 링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이고 이 땅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정말 팬데믹의 재앙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유다 왕 헤롯 때의 5절을 볼까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랬어요. 이게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은 아주 중요한 역에서의 인물인데요. 헤롯은 에돔족, 이두의 에돔족입니다. 에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에돔족이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헤롯은 로마 정부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왕자리를 개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 유대의 왕이 없었고요. 자,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깜깜한 때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온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맨날 속보 뭐 하고 난리고요. 이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정치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죠? 신약과 구약은 틀림없이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때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더럽혀졌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 뭡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새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옛것과 새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진짜 왕이 없고 가짜가 설치는 그런 세상에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남은 자를 정인들을 남겨두셨다. 이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엘리사벳은 뭐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삶.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경건이란 말이 사실은 유세비입니다. 유란 말은 왜 아주 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이에요. 잘 섬긴다. 그죠?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이웃을 잘 섬기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교회 와서 뭐 좋은 옷을 차려입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것도 물론 경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뜻은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이 이 사가랴 부부가요 나이가 많았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그 당시 시대는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이야 뭐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는데요.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주 슬픈 일이라. 왜?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라. 끊어진 거예요.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가 얼마나 자녀 낳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늙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경우처럼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그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 포기할 지경이 이르렀는데 마침내 뭡니까? 이 사가랴가 그 24단차대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참 중요하고 약 한 2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천사 이름이 언급된 것은 딱 두 선입니다. 두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굿뉴스,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천사를 만나는 것은 심판이고 잘못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언제 나타났냐? 사가랴가 그 게으름 부리고 잠자고 있을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언제요?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놈팽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놈팽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생명 걸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자와도 맨손으로 맞붙을 만큼 그런 용맹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교회 철학기도회 새벽기도회 핑계로 직장에서 빈둥빈둥 낮잠 자고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를 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저께 테네시 내시빌의 한인 회사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만나자마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무당들이 푸닥거리는 장면을, 내리못하는 장면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봤대요. 그런데 무당이 정말로 작두를 타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작두를 완전히 날이 바짝 서도록 시끄럽게 갈아놓고 그 위에 강목을 세워놓는데 천을 하얗게 세워놓는데요. 그 내리못하는 무당이 오면요, 여기 부정한 것 좀 없애요. 깨끗하게 하고 또 굿에 방해되는 사람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굿을 놨는데 그 시퍼렇게 큰 날선 그 작두 위에 그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내리굿을 한다고 아는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할머니가 올라가는데 4시간 동안을 버티더라고요. 그 시퍼런 가방. 하다못해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낯설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굿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에 있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바로 뭡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시기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맹세한 그대로 그 아이 그 부부에게 세례요한 아들을 허락하셨다. 자,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배하셔서 요한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결과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맹세, 사가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인 요한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으로 불러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온 사가랴 제사장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이 많고 내 와이프도 나이 많고 입이 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믿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요? 이 사가랴는 버거리가 되고 말을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린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신의 날개치 놀라움같이 바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다.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피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 Wait upon the Lord.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hope in the Lord.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대강들이 참 중요한데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예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앙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 예언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으로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도 이 땅에 세상에 계셨고, 그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또 자기 땅에 오셨다. 온 땅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고
이 땅은 내 땅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다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토지를 나눠줬는데 경작해서 소출을 너희가 얼마나 너희가 가지고 나머지는 많이 가져오느라 했는데 이제 소출을 얼마를 가지러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또 보냈더니 또 죽여버리고 그죠? 순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 다 죽였어요. 마침내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왜? 저놈은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은 다 온 땅의 재산과 재물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요즘 말하면 교회와 같은 개념이죠. 교회가 지 땅인 줄 알아. 지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큰 파리보다 더 악독하고 추하게 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단지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천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나라도 내 나라야.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내 땅이니까 내 나라니까 전쟁하고 난리 아닙니까? 회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온추하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부패했다. 이건 뭘까요? 남편이 대통령 했으니까 지도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나도 대통령하고 동생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땅이고 내 나라 내 백성이라 생각하니까 독재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하늘도 길이고 바닷속에도 길이고 땅속에도 길이고 온통 길을 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저마다 바벨탑처럼 5천 건물을 100층이고 150층을 쌓아 올리니까 이 세상이 혼란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왜 모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여란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란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면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두렵지 않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지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은 심판,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그 나의 주인, 나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복사물에 손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가 토끼 안 잡아먹습니다. 희한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이 돼가는데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 구유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사시면은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어떤 재앙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만간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요, 백신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성령이,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면 가장 강력한 면역이잖아요. 결국은 면역이 깨지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온 세상이, 제사장들도 선자들도 예수를 몰라봤는데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인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이미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2020년 우리 성탄절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98장.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찬상을 베풀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과 피를 묻고 마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승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어주신 주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해 하옵소서. 진실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감사와 경건함으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대로 이 상을 나오시고 승찬을 받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십시오. 네, 저희부터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들어간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은 여러분,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자기 백성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특화된 그런 분별 분달이라 좀 듣기가 힘들지만은 일행으로 만든 거라서요.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뜻을 따라서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식후의 잔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신 대로 이제 주의 잔을 받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잔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저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나겠습니다.
찬송하고 주의 앞에 예물을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전부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넉넉히 제어하시는 하늘의 근세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결혼 33주년이라고 먹물을 묻히고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보기 싫잖아요? 먹물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창립 11주년이 되는데 이거 뭐 코로나 전국이라 예란들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하고 우리가 11주년이 됐으니까 나이에 맞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가 나이에 걸맞게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라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Amen.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 진실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치즈와 함께 하시고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형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민사 우리 성도들 널리 찾아가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모든 교회들 위해 주의 임마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북한 땅에서 신앙하고 숨죽임에 예배하는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소망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탄의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